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한 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합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저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가지고 죄악을 최선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상태로 바꾸는 삶의 대역전승시키는 모습을 보고 아주 매우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고 있던 경기를 마지막 순간에 역전승시키는 겁니다. 불행했던 절망의 역경을 극복하고 희망의 순경으로 바꾸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오히려 저는 최악의 상태를 최선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한국일보 5월 8일자 논설위원회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1600년대 페스트가 전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그때 유럽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태리 베네치아에서만 3분의 1인 4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유럽의 무서운 페스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듯이 이 참담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 르네상스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리버스라고 하는 말인데 재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지난 2일 버크셔 해셔웨이 연내 그 화상 주총에서 말하기를 나는 2차 세계대전에도 극복하리라 확신했고 쿠바의 미사일 위기 그리고 2001년도 9.11 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확신했다면서 미국의 기적, 미국의 마법은 항상 승리해왔고 또 다시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적 세계에서도 그 역경과 고난으로 삶이 절망의 벽에 붙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최악이 최선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삶의 역전승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최악의 삶을 최선의 삶으로 바꾼 존경받는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체험한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17살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바로 왕의 경호실장 집에서 10년을 종살이한 후에 그 직위가 가정 총무까지 올랐습니다만 그 경호원 보디발의 아내의 스토킹을 당해서 억울하게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서 기약 없이 3년을 지난 후에 어느 날 순식간에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노라 국무총리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늘과 땅과 같은 삶의 역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수 바다 앞에 여러분 그 섰을 때였습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가에 가득히 진을 쳤는데 앞에는 창이란 그 홍해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갑자기 바로 왕이 변심하여 대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종으로 잡아서 그 노도와 같이 이제 티끌을 날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에는 홍해수여 뒤에는 애굽의 적군의 포위가 되어서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절망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저
도관에 든 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이제는 홍해수에 장사 지내는가 혹은 도로 종으로 끌려가서 처참한 삶을 살 것인가, 그 진퇴유곡의 고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수를 가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순식간에 홍해수가 갈라지고 그 밑에 아스팔트가 쫙 깔리는 대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통하여 홍해수를 건너 광야로 가게 되었고, 따라오던 바로와 애국 군대들은 완전히 물에 덮쳐서 다 수장되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만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슬픔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시고, 질병은 치료로, 저주는 축복으로, 그리고 죽음은 생명의 삶으로 변화된 놀라운 체험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나타나시기만 하면 이런 기적이 오늘날 최악의 현장이지만 최선의 현장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도 한 가지예요. 블레셋 용사 골리앗이 블레셋을 대변해서 호통을 칩니다. 이스라엘 진을 향하여 매일같이 도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꼼짝 못하는 사울과 그 군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방황했습니다. 성경에는 사무엘상 17장 8절도 말씀하시기를, 그가 사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오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지요.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고 주상 같은 명령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루 이틀도 아닌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겁니다. 골리앗의 키는 여러분 2m가 넘습니다. 건장한 용사입니다. 나가서 대적하여 싸울 이스라엘 장군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골리앗만 나타나면 기절초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는 그 협박과 강요에도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좌절과 실망의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17살 난 그 민간인 소년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에게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17살 먹은 이 아무런 군대 훈련을 받지 않고 무장도 아니한 이 목동, 물맷돌 5개 들고 목동이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담대히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해 나가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부딪혀서 골리앗이 앞으로 거꾸로짐에 다윗이 뛰어가 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쫙 뽑아서 그 목을 베어서 머리를 휙 감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지는 용기 백배하여 골리앗의 군대들을 바로 다 물리침에 혼비백산하고 그날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는 역전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을 최선으로 바꿀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최악의 장소 아닙니까? 절대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강대국 바벨론 왕조가 5도 40년 동안 그 총리의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그 최악을 최선으로 대역전시킨 그야말로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꾼 멋있는 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여러분이요 최악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선의 삶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최선의 부활 역전승 시켜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과 모욕을 받는 이단자로 취급을 했었지요. 로마 사람들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요주의 인물로 주시를 받았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참소를 받아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선고를 받고 칼보리 십자가에 매달려서 최악의 고난과 수치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신 그분이 무력하게 순식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좌절입니다. 실망이에요. 처절한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처참하게 무능력하게 죽으시고 맙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그 허락해서 군인들이 보내어 그 무덤을 사흘 동안 철두철미하게 지키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대역전의 아침일 다가오자마자 위대한 부활의 승리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마태복음 28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들어간 그 예수님께서 그 향료를 칠하러 가던 제자들에게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야말로 최악의 무덤의 장소에서 최선의 부활의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에 말씀하시기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40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심령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온 예루살렘과 유대 그 여러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었습니다. 놀라운 대역전극 벌어진 것 아닙니까? 역전승이 아닙니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완전히 절망에 처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대역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의 예수님이 절대 희망의 최악을 최선으로 부활의 예수님으로 나타나게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의 대역전승을, 즉 최악을 최소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여러분 좌절과 절망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 족속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이요 당신의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삶을 진실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최악을 최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자기 주장의 삶, 욕심을 따라 산 탐욕적이고
그 다음에 욕심적인 삶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의 시련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야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상하고 통회하면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고난의 벽에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한 무신론자였는데 죽음의 좌절과 그 절망에서 그는 돌이켜 위대한 세계적인 역사적인 대문호가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깊었었고 그 다음에 남편은 그 학대에 시달려 가지고 남편의 학대에 시달려서 어머님이 바로 죽으셨습니다. 폐결핵으로 죽었고, 그리고 폭군 같은 아버지는 농민들을 학대한 결과에 그들의 손에 처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농민들에게 그 처참하게 살해되는 그 모습을 본 이 16살 먹은 도스토예프스키는 너무나 큰 충격을 느껴서 그는 평생에 간질병에 걸려서 간질을 종종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학교 생활에서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게 되고 우울증이 다가오게 됩니다. 문학은 좋아했지만 공부에는 취미가 없어가지고 다반사로 낙제를 하게 됩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기독교를 권력에 기생하는 종교로 혐오하여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어서 사회주의 사상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비밀 조직에 가담을 했다가 소련 황실에 체포돼 가지고 총살 선고를 당합니다. 그는 28세의 나이로 사형대에 묶여서 생을 마감하게 되자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보람있게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눈물을 뚝뚝뚝 흘렸습니다. 사형이 막 집행되려고 할 무렵에 한 병사가 신손수건을 들고 사형 중지하고 티끌을 날리면서 달려왔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늦었으면 방아쇠가 당겨졌을 것인데 황제의 특사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베리아 유배를 가게 됩니다. 춥고 척박하고 흉악한 죄수들과 함께 4년의 생활을 그 시베리아의 유배지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시베리아 갈 때 기차가 여러분 그 간이역에 딱 섰을 때 어느 여자 부인이 막 다가와 가지고 작은 책 한 권을 건네주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그런 성경을 소중히 품에 안고, 그리고 그는 낮에 혹사를 당하고 춥고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괴로울 때 그는 성경을 펴서 틈틈이 읽었습니다. 그 작은 성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말하기를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는 그러한 여러분 그 예수와 함께 정말 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음을 또 먹었습니다. 유배 생활 4년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그 유배 생활을 체험해서 주옥 같은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쓴 죽음의 집이라든지 가라모츠프의 그 형제들이라든지 죄와 벌 수많은 불의의 명작들을 여러분 그가 겪은 고통이 작품 속에 절묘하게 막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의의 명작들은 그가 겪은 그 고통의 그 최악의 상태에서 바로 위대한 명작을 냈습니다.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교회를 혐오하던 청년 외톨이 늘 우울하고 불행했던 간질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무명의 이 소설 작가에서 불의의 명작을 남긴 위대한 작가로 대역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나의 죄, 너의 죄, 조상대대로 섬겨왔던 엄청난 죄,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성령님께 대하여 몸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 생애 속에 최악을 최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대역전, 최악을 최선으로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다 새로운 헌신과 변화를 결단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환난과 여러분 가난의 터널을 통하는 동안에 끼어지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겠다는 강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마음의 원한을 품고 절대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사회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나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헌신과 그리고 변화를 마음속에 결심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대역전극을 체험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대변화의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생에 여러분 역전극을 가지고 오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고생을 할 때 원망과 불평을 하여 원망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고난을 감사로 승화시키고 소화시켜서 씹어 잡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의 결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한쪽 눈을 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21살 때 양쪽 눈을 실명하게 된 그 사람이 바로 임택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부병과 구내염, 관절병과 고혈압, 합병 쪽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앓고 있는 이 병명이 베제트라고 하는 병인데 음식물은 물론 물도 잘 먹지 못해서 막 뭔가 마시기만 하면 먹기만 하면 토해냅니다. 의사도 가족들도 그를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교회에 부흥회하는데 그를 인도해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주님 앞에 순한 눈물을 뚝뚝뚝 흘리기 막 시작합니다. 그는 매달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날마다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는 이제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매일같이 새벽 제도를 쌌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그 교회 새벽에 반주하는 분이 없는 걸 알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서 30대 하나님이 내가 피아노를 배워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결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지팡이를 잡고 7년 동안 여러분 그 이제 장님인 입장에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계속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는 50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뮤지션의 꿈을 갖고 나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잃어버린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갖고 꿈을 갖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나가면 죄악을 최선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꿈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여러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도 말씀하시기를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을 갚으며 15절에 환난 날에 바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0편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내 의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영혼 속에 깊은 평안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이제 나가면 저와 여러분을 대역전승을 일으키게 이제 바탕을 다 조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죄악을 추억으로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대역전되어서 행복해지고 그리고 이웃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나는 사람마다 중보하며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웃들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고통받는 사람을 위하여,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선한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워서 감자포도를 옷을 지어 입었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한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세계적인 토크쇼의 여왕이요, 미디어의 여왕이요, 많은 기금을 도네이션하고 있는 기부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흑인의 사생아로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비참한 삶을 살았지요. 14살 때 임신을 하기도 했고 또 마약에 찌든 인생을, 그리고 어둠의 과거를 지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약점과 부끄러운 상처를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꽃과 같이 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이겨나갔습니다. 상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는 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밝고 맑고 환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절대 믿음으로, 절대 희망을 갖고 최악의 상태를 최선으로 이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토크쇼의 여왕으로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시청자가 그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가 하면 너무너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여자분들 가운데 아마도 1, 2위에 해당될 정도입니다. 유명한 인물이 되었지요. 그는 배우로서, 영화 제작자로서, 그 다음에 자선가로서, 사업가로서 실패를 극복한 믿음의 본을 보인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오프라 윈프리를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흑인 여성 억만장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날 토크쇼에 참석한 400명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고 없이 자동차 한 대씩을 다 선물해서 참석한 사람들은 물론 정말 텔레비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상처를 지혜로 바꾸라. 상처를 지혜로 바꿔서 찬란한 미래를 창조하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받은 당신의 최악의 조건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최선의 찬란한 미래의 행복의 주인공자가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30편 11절에도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대역전극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받고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 망양자실하여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울며 희망이 여러분 부러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사람이랄지라도, 최악의 사건이랄지라도, 최악의 장소랄지라도, 최악의 가정이랄지라도, 최악의 교회랄지라도, 최악의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께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최선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생에 크고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지고 회개하고 주님께 의지하면 생에 놀라운 역전승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속에 역전의 위대한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무질서는 질서로, 추함은 아름다움으로, 불행은 행복으로, 가난은 부여로, 질병은 치료로,
죽음은 삶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문적으로 하시는 역사가 대역정승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운명의 위대한 변화의 손길이 최악이랄지라도 최선으로 바뀔 것이니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시면 아픈데 손 얹으시고 문제는 사람을 가슴에 손 얹으십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픔을 당한 사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낫게 하여 주시고 사지, 백체, 오장, 육부, 세포 조직이 튼튼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허감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인이 곁에서 만인이 우편에서 엎드러지지만은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된다고 아버지여, 이제 시편 91편 6절에 말씀하셨사오니 아픈 사람들이 모조리 낫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도 떠나가게 하시고 풍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엎드러졌지만 일으켜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다 하도 주여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돌림병 이 바이러스에 침투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 따른 고대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며 쇠팡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손을 꽂고 기도한즉 낫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싹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도 고쳐주시옵시고 생활의 병도 고쳐주시고 가족의 상처도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깨끗하게 고침받고 이 방송을 아버지여 시청하는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씨앗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기타의 약속 예물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여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전체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재생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재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넘어졌지만 일어나게 만들어주셔서 가정 경제와 교회 재무구조가 든든하여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전도하고 구제하고 주여 아버지여 선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씨앗들여 싸우니 뿌리가 내리고 의미 돋고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요한계시록 8장 1절과 같이 반시 고요한 때예요. 그리고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1, 2절에 흰마리띠으로 미혹이 임하고 3, 4절에 붉은 마리띠으로 전쟁이 임하게 되고 5, 6절에 검은 마리띠으로서 여러분 기근과 그리고 각종 질병 돌림병들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7, 8절에 청황색 마리띠으로 사망 권세가 막 여러분 넘나드는 이와 같은 미래를 측량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이제 하루나 걸러서 이렇게 일일 거쳐서 계속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메모된 말씀을 네, 여러분들 성경 보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엘리야와 같이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병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뉴욕은 그중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르네상스 시대를 맞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제9시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하는 그 시간과는 좀 다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아침 9시에 1분 동안 그리고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9시에 1분 동안 그래서 9-1 바로 제9시 기도 열심히 우리 중보기도 해주시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픔을 당하고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울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만지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숙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이제 539장 후련의 말씀만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으로 축복하시니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그리고 정말 모든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전체 위에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